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7월 8일 이브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너무나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2018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의 두 번째 주에 오늘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영향을 줄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초래할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며 선택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참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미미한 사건이지만 때로는 그 조그마한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참 많은 인류가 고통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들어섰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자의 이론을 처음으로 창시한 칼 막스의 삶입니다. 이 칼 막스의 아버지 하일리는 독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신인실한 유대교 그리고 유대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일리가 그의 가족과 함께 이제 조그마한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칼 막스가 10대인 때였습니다. 그 전에 이 아버지 하일리가 유대교 회당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칼 막스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그 아버지의 헌신의 모습이 이 칼 막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의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 시골 마을로 가서 이 하일리는 그 당시에 법조인,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 온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 개종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교를 믿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루터교를 믿어야 되겠다. 루터교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는 유대인 회당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려도 어려움이 많지만 여기는 루터교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사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에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면 또 달랐을 텐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 전통에서 살아왔고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루터교로 개종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이 10대 때 이 칼 막스의 마음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 대부분이 루터교 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유대 이것을 지키게 되면 참 우리가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루터대로 개종을 해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종교 개종의 가장 큰 이유를 자기 자신 그리고 삶의 어떤 이익과 결부시켜서 그 아버지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칼막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칼막스가 나중에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서 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하면서 그는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들게 되고 사실은 그런 토대로 바탕으로 해서 이 세계가 한 70여 년간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많은 몽사를 알았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 하일리가 그 어려운 순간 어떤 의미에서 참 선택하는 그 순간에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이유, 선택의 목적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제시를 했었다면 이 칼막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종교에 대한 그 가식에 대해서 그는 깊게 희감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그 아버지의 선택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칼막스가 자기의 신앙의 삶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사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선택의 순간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참 재미있는 것은 너무나 짧은 하나의 선택의 순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뿐만 아니라 전체 믿음의 역사의 계보를 바꿔놓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선택의 순간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왜 이 지금 에서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또한 이런 에서의 선택의 그 기준은 오늘 힘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을 받기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척을 통해서 얻기도 했지만 어떻게 됐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아들은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이 이삭, 그러면 이 이삭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그도 20여 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참 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요즘에 난임 부부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시험관 이런 거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불임 부부들, 이 난임 부부들이 겪는 그 심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그 알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자녀를 낳을 때 정말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받은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이 자녀를 가지시고 낳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졸임, 그 힘듦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그 마음에 우리가 함께 투사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느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얻는데 하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쌍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쌍둥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쌍둥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이삭에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보통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늦게 나오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당연하게 어떤 의미에서 숙명론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이 장자권을 이 차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이삭의 마음속에 앞으로 큰아들과 작은아들,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삭과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기질이 완전히 다른 채로 커갑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보면 자녀들의 기질이 좀 비슷하면 좋겠는데,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자녀를 보면 야, 어떻게 똑같은 내 배수에서 태어난 이 자녀가 이렇게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지금 야곱과 그리고 에서가 그러했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액티브합니다. 만약에 에서 같은 사람이 요즘 시대에, 우리 현대의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좀 소심합니다. 가정에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집안일 하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의 시대에 이 야곱 같은 모습을 보면 야, 남자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야곱은 좀 여성성에 강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에서는 굉장히 남성성을 가지고 있고 활기차고 그리고 액티브하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또 당시의 사냥꾼으로서 여러 가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야곱은 그에 반대로 굉장히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질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터에 나가서 아마 사냥을 하고 아마 핀이를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지금 에서가 벽에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에서 이렇게 죽을 끓이고 있던 이 야곱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그 죽을 좀 먹게 해달라. 동생한테 얘기하죠. 야곱아, 내가 그 죽 좀 먹으면 내가 좋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야곱이 참 에서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지금 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는데 이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지금 내게 팔라. 얼토당토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 앞에, 이런 제안 앞에 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그 장자권을 그냥 쉽게 이 야곱에게 양보하고 그 죽을 먹게 됩니다. 오늘 사실 에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 순간, 앞으로 이 선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하는 그 작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서부터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에서의 잘못된 선택의 모습을 통해 그가 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한 동시에 그 선택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조심하고 날마다 유의해야 될 그 선택의 원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서를 통해 배우는 선택의 중요한 원리는 즉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즉각적인 만족, 일시적인 유익, 여기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시적인 만족,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기질의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사람들이 이 즉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 선택의 기준에서부터 쉽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에서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떻게 보면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지금 이 에서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지금 배고파서 당장
먹는 것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자의 이 면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하면서 쉽게 이 유혹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조선모사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송나라 때 정옥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기릅니다. 원숭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이제 이 원숭이를 기르는 그 사료 이게 열매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원숭이를 불러 모아놓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렇게 열매를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전체로 항의하면서 막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 주인에게 저항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원이 어떻게 했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숭이가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아서 너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똑같은 것을 먹는데 왜 그 제안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각적인 만족, 현재 만족이 사람들로 하여금 큰 유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자성어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요즘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죽이거나 누가 우리의 삶을 회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비슷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어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서가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유산, 늘 그는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유혹은 사사기에 보면 대표적인 사사였던 삼손에게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 들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통해서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내려고 백방 노력합니다. 이 삼손은 처음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대다가 그런데 마침내 드디어 한순간 그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15장 5절 16절 말씀인데 오늘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마음이 있지 않다. 3번씩이나 나를 희롱하고 그리고 당신의 힘의 근원을 내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삼손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기가 지금 이 한 여인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그런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 순간에 한 여인을 만족시키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모든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눈도 빼앗기고 그래서 그의 삶이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 그 달콤한 그 선택의 유혹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미처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에스더의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즉각적인 만족과 순간 이익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에스더의 선택을 통해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영원한 가치를 고려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장
순간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선택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벗어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영원한 가치를 고려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은 선뜻 자기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라고 지금 에서에게 제안했는데 그 제안을 이 에서가 지금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아마 이 야곱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이 대단한 이 장자권을 나한테 팔다니.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기질처럼 다시 한번 컨펌하는 질문을 합니다. 내게 맹세해라. 확실하게 내게 얘기해라. 분명히 이것을 판단하고 확실하게 맹세해라. 그러면서 이 에서가 이러한 야곱의 그 제안에 다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맙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삭이 두 아들이 태중에 있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늘 이삭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장자 이 에서가 나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오늘 보면 두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믿음의 유업이 자기에게 오는 것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의 믿음의 유업이 다음 아들 장자에게 에서에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사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이삭은 어떻게든지 이 에서가 자기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에서가 어떤 가운데서도 이 이삭이 그 마음을 받아서 했다면 얼마나 이 장자권이 중요한지를 그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그는 이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그는 깊게 고민하지 못하는 경솔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이 이삭과 그리고 이 야곱을 어렸을 때 함께 지내면서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 지금 야곱과 그리고 이 에서는 이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너무나 잘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의 계보가 내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뭐 내게 중요해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자권을 갖게 되면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장자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모든 유산이 다 이 장자 위주로 다 넘어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자권은 어느 정도까지 큰 위력을 발휘하냐면 나중에는 이 계보를 이어갈 때 그 계보의 이름에서 차자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장자 이름만이 등장하면서 믿음의 계보가 만들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였지 실제로 우리가 이 장자권의 원리에 의하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선조의 그 하나님의 호칭이 자기 이름에서 야곱의 이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영원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순간의 가치에만 두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중요한 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이 족보가 있어가지고 이 족보를 따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 가운데 조상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막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족보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우리가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할 때 있어서도 보면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지금 에서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에서가 이런 믿음의 계보와 심지어는 메시아의 계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가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고난,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들 그는 결코 이 야곱의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때로는 기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실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큰 명예로운 그런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런 호칭에 대해서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그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가치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그 기제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이 에서가 지금 이 팥죽을 자기의 장자권과 바꾸는 그 이유는 영원한 가치에게 주어진 그에게 이 장자권의 그 가치를 그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치 여기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입니다. 오늘 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스스로 그냥 복을 차고 나가버리는 우리를 범하고 맙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매 순간마다 이런 영원한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유혹의 순간 앞에서 위기의 순간 앞에서 어려움의 순간 앞에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총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키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왜 이 에서가 이 장자권을 쉽게 내어놓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 이 장자의 명분이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 어디 보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요즘 뭐 집사님 또 뭐 권사님 또 뭐 장로님 또 목회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관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 그리고 이 장자의 권리 이 장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평상시에 그의 마음이 지금 이 배고프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것을 마치 엿바꿔 먹는 것처럼 그냥 바꿔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내, 남편, 우리의 자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할 때, 정말 그런 순간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은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서가 왜 그의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쉽게 팔았는가? 그것은 이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에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이삭이 자기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사냥해서 잡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먼저 다 축복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이 에서가 가서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의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게 해줄 축복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때 에서가 하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습니다. 지금 이 에서는 자기가 예전에 팥죽을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넘겨준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깊게 각인되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별 내한테 소중해 보이지 않아서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쉽게 버려버리거나 쉽게 다르게 바꿔버리거나 선택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냥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그 은혜 복의 기회를 내가 박찼구나 라면서 이 에서처럼 정말 그 아버지 앞에서 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때, 소중하게 생각할 때, 가치 있게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신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주신 이 은총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 매 순간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선택의 순간에 이 에서는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의 큰 복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에서의 전체를 밟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판단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큰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주